예, 수능 보신 친구들 굉장히 수고 많았어요. 그동안 이제 공부한 것들 많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결과가 어떻든 다 이제 나머지 이제 하나님께 맡기시면 될 겁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 한 스텝 한 스텝 그 한 발자국을 다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우리들이 어느 학교 들어가고 앞으로 미래에 어떻게 살지 그거는 물론 이제 내가 어떻게 공부했냐에 따라서도 좀 우리들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어가게 하시는 곳이고 또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더욱더 기도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진리나 이제 진실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좋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좋은데 이렇게 오히려 꺼리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른 말을 우리들이 들었을 때 막 마음에 가끔 찔릴 때가 있어요, 그죠? 누가 이렇게 아는 소리를 하면 내 마음이 찔려요. 그러면은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은 이렇게 상대방이 바른 말을 할 때 공격적인 태도로 나가기가 쉽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죠? 누가 나에게 잘못을 지적한다든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말이 다 옳아. 근데 어때요? 내 안에서 그걸 그래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야 되기 싫어요? 막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어쩔 때는 더욱더 화가 나고 방어를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상대방을 더욱더 공격함으로써 자기가 어떻게든 이제 그 순간을 모면해 보려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들이 하기가 더 쉽지 않아요. 그런 태도를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적들이 있을 거예요. 방어적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심지어 상대방이 옳은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내가 더 화를 내고 더욱더 공격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 그런 경우들이 특히 이렇게 교통사고 나거나 그러면 그러잖아요, 그죠? 상대방이 분명히 내가 잘못했어요. 근데 누가 예를 들어서 뭐라 하면은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은 오히려 자기가 더 언성 높이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자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진리와 진실을 말할 때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가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사람들이 이렇게 진리나 진실을 대할 때 일어나기 쉬운 어떠한 우리들의 그런 공격적인 성향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그런 악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으면 몰라요. 근데 빛을 딱 비추면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내가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면은 내가 어때요? 내가 어둠 가운데 살아왔다는 거. 내가 악하다는 거. 이렇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빛 가운데 나오는 거 싫어한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악하고 연약하고 그 다음에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기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빛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어둠 가운데 숨고 심지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진리를 드러낼 때 진리로 내 잘못들을 드러낼 때 보여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지금 유대인들이나 아니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갖는 반응들이 바로 이러했습니다. 보니까 스데반을 딱 잡았어요. 근데 자신들은 어때요? 지금의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보니까 사실상 죄도 없어요. 그리고 얼굴빛을 보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더라. 천사 얼굴 같았더라. 정말 사람이 순수하고 착하고 바른 말을 하고 이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째요? 자기들은 오히려 지금 그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되는 재판석상에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 거짓 증인들을 다 세웠잖아요. 그죠? 가장 정의로워야 되는 그 재판석상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 증언들을 하게 하고 악한 송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스라엘 구속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예수님까지 이르기까지 쭉 이런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것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들을 하면서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더니 여러분들이 이제 보니까 죄 없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죽게 만들지 않았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가 스데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제가 율법도 어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못 얻겠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과연 율법을 어겼고 누가 과연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냐 이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을 거슬러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스데반이 이런 말 이제 스데반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유대인들, 유대 종교자 지도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사실상 잘못했죠.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항상 사람들은 누구나 진리를 말할 때, 진실을 들을 때 마음에 찔림을 느끼게 될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들이 다 완전히 진짜 양심의 가책이 털끝까지도 털끝만치도 없는 이런 사람들이 물론 가끔은 있는 것 같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진리나 진실을 듣게 되면 어때요? 마음 가운데 찔림이 있어요. 그죠? 내가 잘못했고 이런 찔림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마음이 찔릴 때 우리들이 혹시나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닌가, 내가 지금 이 행동 생각해보니까 내가 뭐 이렇게 지금 악한 송사를 한 것도 이건 굉장히 잘못한 거고, 거짓 증인들을 세운 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이 바른 말 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그런 생각으로 하면 어땠을까요? 스데반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으면 아마 그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로 나오고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겠죠. 그죠? 그런 현상이 언제 일어났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그랬잖아요. 그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도 당신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지 않냐.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했던 메시아인데 당신들이 죽게 만들었다. 똑같은 선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을 했을 때, 그 이전에 베드로 설교를 들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어요. 똑같은 반응이죠. 마음이 찔렸어요. 근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잘못한 짓을 했군요. 우리가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런 반응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날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되었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똑같이 스데반 설교를 들었는데, 오히려 스데반 설교가 더욱더 이 구속사를 꿰뚫는 정확한 설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요?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오히려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를 갈았다고 오늘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57절에 보면 결국 스데반의 그런 계속된 증언을 듣다가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막 스데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거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했다고 돼 있어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스데반을 끌고 가서 거기서 돌로 쳐 죽였다. 오늘 말씀에 이제 나와 있는 얘기죠. 근데 이때 보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울은 당시에 이제 청년인데, 나중에 보면 이제 뒤에 이제 사도행전 9장부터 나오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이름을 당시에는 이제 두 가지를 썼다는 이야기들이 있고, 또한 이제 사람을 또 어떤 신학자들은 이제 이름을 바꿔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들이 정확히 알 수 없는데, 이 사울이라는 뜻은 지극히 큰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이름이지 완전히.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자기가 대단하게 살아왔는 줄 알았는데 결국엔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엎드리게 되는 인물인데, 이때까지만 해도 어때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그 악한 무리 가운데 포함되었던 사람이 이제 사울이죠. 근데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었는데 거짓 증인들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서, 요즘은 같이 보면 이제 넥타이 풀고 정장 옷 벗고 이제 그것을 누구한테 맡겨요? 사울한테 맡기는 거예요. 사울이 그걸 맡아주고, 사울이 또 여기 나중에 보면 자기가 증언하기를 이 스데반을 죽이는데 자기가 가편투표를 던졌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죽이는데 뭐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표시했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뭐 이런 거 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죽일 살림 이렇게 하고 죽이면 이렇게. 그런 거 하지 않았을까요? 뭐 이렇게 딱 죽여. 스데반도 그걸 했다. 내가 그걸 했다라고 증언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데반을 죽이는데 일조를 했다. 근데 옷을 맡아두고 있었다. 이런 일을 자기가 가담했다는 거죠, 거기에.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돌을 쳐 죽입니다. 당시에 죽이는 방법이, 유대교의 죽이는 방법이 돌을 쳐 죽이는 게 이렇게 조그만 돌멩이 주워서 막 계속 던지고 이런 게 아니고, 이만한 큰 돌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주변에서 갖고 와가지고 머리나 이제 가슴팍에 내리칩니다. 그 돌로. 그럼 이제 거의 대부분 그때 죽거나 아니면 이제 기절을 하거나 막 그러죠. 그러면서 이제 그 돌을 이제 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나씩 돌 들고 와갖고 한 번씩 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 무더기를 이렇게 쌓아놓습니다. 돌 무덤을 그 자리에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성 밖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성 밖이라는 것은 성 안에는 이제 길거리에서 이래버리면 이제 길거리에 무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덤 장소를 택해서 사람들이 앉으라는 걸 만들어서 그곳에 그냥 무덤을 만들어버려요. 이런 식의 이제 죽음 방법인데 굉장히 잔인하죠. 잔인한 방법인데 율법을 심각하게 어긴 사람들에 대한 유대교식 이제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하는데,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좀 의아할 수 있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에서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는 오히려 마음에 찔려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날
믿게 된 사람이 3,000명이나 이제 새로운 성도들이 생겨날 정도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또 베드로가 잡혔을 때 어때요? 감옥에 잡혔는데도, 들어가 있는데도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갖고 감옥문 다 열어주셔요. 그래서 그리고 간수들이 그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보지 못해. 아무도 못 봐요. 베드로가 그냥 뭐 자고 있다가 통통 막 깨어가 보니까 누가 보니까 천사가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는 이제 환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환상인 줄 알았는데 일어나서 나가자고 그러니까 막 옷 벗고 자고 이게 그 형태 풀고 막 다 편하게 자고 있다가 그다음에 채우고 이제 막 나가요. 그러면서 비몽사몽간에 나가가지고 보면 그 간수들 뭐 하는지도 모르고 가만히 서 있고 막 옥문 다 열리고 그래서 나가서 편히 나갔어요.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딱 봤을 때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왜 살려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살았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때는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고 그래서 변화되었고, 베드로는 죽을 수 있는 순간에서도 살려주셔서 살았는데 보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살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을 건데 왜 회개나 구원,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는커녕 그냥 돌에 맞아 죽게 놔두셨을까? 왜 살려줄 수 있을 때 살 길을 열어주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이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내 삶이 내 앞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는 것을 보게 될 때면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는 것인가? 우리들이 신앙이 좋을수록 우리들은 잘 믿지만은, 그러나 이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복받고 뭐 우리들 삶이 열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다 죽잖아 이거. 이렇게 되면 고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그 창끝이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창끝이라는 영화가 예전에 나왔었는데 그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근데 그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어요. 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제 4명의 선교사, 5명의 선교사님이 총 이제 1956년, 지금 얼마 안 됐죠. 1956년, 그죠?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는 훨씬 전이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의 나이가 보통 그쯤 되잖아요, 그죠? 1956년 그 정도. 그때 이제 그때쯤에 이제 에콰도르라는 이제 그 나라의 이제 한 부족의 선교를 하러 들어갔던 그 5명의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이제 경비행기를 타고 들어갔거든요, 이제. 근데 들어갔는데, 이 미국에 이제 소식이 끊긴 거예요. 가족들이고 뭐고 다 선교 단체고 이런 데다 소식이 끊겨가지고, 이 미국이 이제 대대적인 이제 수색 작업을 벌이기 시작합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5명이 없어졌으니까. 그런데 이제 수색대가 들어가서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경비행기도 망가져 있고,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5명이 다 죽은 시체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미국 일대가 굉장히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미국 언론들의 머릿 기사에 굉장히 이제 장래가 촉망받는 대단한 그 젊은이들이었고, 그 중에서 유명 대학을, 짐 엘리엇 같은 경우 유명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굉장히 우수한 인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장래가 촉망받는 이런 젊은이 5명이 들어갔을 때, 짐 엘리엇이 순교 나갈 때 나이가 29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때 이 미국에 있는 언론지의 머릿 기사에 뭐라고 적혀놓으면 이 무슨 낭비인가? 이 무슨 낭비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신문도 나가고 그랬어요. 순교가, 여러분 어떤가요? 순교가 낭비입니까? 예전에 그 우리나라도 불과 몇 년 전에 이런 순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분당에 있는 그 샘물교회라는 곳에서 아프간으로 선교를 갔죠, 그죠? 그래서 갔는데 사람들 선교 자체가 다 잡혔습니다. 탈레반 여러분 들어보셨죠? 탈레반이라는 그 굉장히 그 거대한 그런 테러 집단이잖아요, 그죠? 거기 잡혀가지고 결국에는 거기에 있는 그 목사님 이름이 배목사님이더라고요. 저처럼 이제 배목사님과 청년 한 명이 이제 순교를 하셨어요. 그때 이제 한국 사회는 어떻게 했어요? 그런 어떠한 그 샘물교회, 그 한국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했죠. 그런 위험한 지역에 왜 들어갔냐? 역시 뭐 개독교다, 저거 하면서, 그래갖고 결국 정부가 돈 써가면서 당신들 살리게 만들고, 이게 무슨, 왜 괜히 거기 들어갔냐? 많은 사람들이 욕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과연 낭비입니까? 그것이 잘못한 것인가요? 근데 결국 이 미국의 그 짐 엘리엇이 이제 에콰도르 지역에서 이제 순교하고 미국의 그런 언론들은 이 무슨 낭비인가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짐 엘리엇이 순교했던 그곳에 순교했던 그 선교사님들의 사모님들이 다 그 지역에 들어왔어요. 다시 몇 년 뒤에. 그래서 이제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 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영접하게 돼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왜 들어왔는지 몰랐어요. 그 부족 자체가 여성들은 원래 죽이지 않는 그런 이제 풍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인이라도 여성들은 죽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들은 죽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거죠.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사랑을 베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왜 왔을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왔을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전에 죽었던, 순교했던, 자기들이 죽였던 사람들의 아내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함께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왜 당신들이 이 원수 같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푸십니까? 그때 그 아내들이, 그 사모님들이 했던 얘기가 그 자기의 남편들이 그토록 전하고 싶어 했던 복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다시 결국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남편들이 전하고 싶어 했던 그 복음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부족이 영접하게 되고, 또한 선교사를 정말 자기가 직접 창으로 찔렀던 그 사람은 나중에 이제 목회자가 돼요. 그래서 자기가 죽였던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기가 그 지역에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과 사랑으로 나아갔던 그들의 순교가, 여러분, 그게 낭비입니까? 결코 낭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이 땅에도 많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복음을 한번 증거해보기도 전에 칼로 바로 묵배를 당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땅에도 지금 9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의 죽음 앞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어? 어휴, 저 사람 정말 안 됐다. 예수님 믿겠다,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해서 믿었는데, 젊은 나이 이게 뭐야? 완전히 개죽음이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강제로 복음을 믿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스스로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사람들이 어때요?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스데반에게 했던 것처럼, 아니면 많은 순교자가 당했던 것처럼 공격적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진리를 선포하고 옳은 말을 할 때 우리들 가운데 어떻게 돼요? 찔림이 있고, 그럴 때 우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그것을 받아들이려는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 분노하고 심지어 공격적인 태도를 나갑니다. 심지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론 맞고 피하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공격을 당할 때 때로는 그 사람이 그냥 순교하도록 내버려 두신다. 여러분, 왜 그러시겠어요? 이 순교자를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건가요? 순교자를 버리시고 스데반을 버리신 건가요? 그게 아니에요. 원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기 원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의 원수됐던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순교의 제물로 어쩔 때는 순교를 당하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정말 그 사람들의 손에 죽어가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그 사람을 그냥 죽게 그냥 보면서 너 죽어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음이 아프신 것처럼, 우리들을 그 한 사람의 그 순교자들이 죽어갈 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전하려는, 그 복음을 증거하려는 대상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순교가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원수됐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진행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스데반도 죽어가지만, 그러나 스데반은 홀로 두시지 않았습니다. 55절에 보면 스데반에게 어떻게 하셔요? 스데반이 죽어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그 옆에서 그토록 스데반이 보고 싶었던 예수님을 그 스데반은 알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계실 때 스데반은 봤을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정말 내가 언제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까 기대했을 그 예수님을 지금 보니까 죽는 이 순간에 예수님이 거기서 보니까 서 계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서 계셔. 왜 예수님이 여기 서 계셔요? 왜 서 계실 것 같아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분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성경에. 근데 여기는 보니까 서 계셔요. 왜 서 계실까요? 스데반의 죽음을 받아들이신 거예요. 두 팔 벌려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래 스데반 너 수고 많았다. 지금 네가 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하다가 지금 죽는구나. 이제 내 곁으로 와라. 이제는 너에게 더 이상 이런 고통과 또한 이런 박해가 없을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평안과 안식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면서 지금 영광 가운데서 지금 스데반을 죽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용사들은 원래 어디서 죽는 것이 가장 멋있는 죽음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죠. 용사, 장군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죽어야 돼요? 전장에서 죽는 것이 가장 멋진 죽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에 보면은 용사들은 어디서 죽기를 원해요? 자기가 죽는 순간이 이렇게 뭐 침대에서 누가 찔러 죽이고 이걸 원하지 않죠. 자기가 죽어야 되는 자리가 있다면 그거는 전쟁터다. 이렇게 용사들은 이제 생각했거든요, 그죠? 근데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죽는 것이 이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살다 죽는, 물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멋있는 죽음은 뭐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 죽는 거, 이것이 정말 멋진 죽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정말 가장 값지고 위대한 죽음을 맞이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야 모두 다 순교해, 모두 다 복음을 증거하다 죽어야 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순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나 다 순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들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평생 살다가 늙어서 죽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하든지, 사실상 뭐 늙어 죽고 순교를 당하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무엇이 중요해요?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까? 내가 얼마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서 살아왔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뭘 보셔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이 순교를 했나 순교를 안 했나가 아니라, 우리들은 늘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나도 이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뭘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보니까 어떻게 해요? 60절에 보니까 죽으면서도 원수들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주님, 이 사람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디서 굉장히 들어본 말씀 아니에요? 이런 선포를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드렸던 예수님을 보니까 그 고백을 누구도 드리고 있어요? 스데반도 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스데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죠. 스데반은 예수님을 닮았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의 얼굴이 환하고 천사 같을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죽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는 사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사람, 그게 스데반의 삶이었다. 그러니까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죽는 이 순간에도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지만, 여러분, 우리들 돌에 맞아 죽으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저는 날 죽여 그러면서 막 화가 나고 죽으면서도 하나님 저 자식 결국 죽여주십시오, 막 이런 마음들을 품을 수 있는 게 인간적인 마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저 사람들이 정말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용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스데반의 마음이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 저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기꺼이 순교의 피를 흘릴 수 있었던 것이고, 저희들도 이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저희들이 12월 달에 전도 주의를 갖고자 합니다. 전도가 쉽다, 뭐 박해가 없다 이런 말을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전도는 결국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박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어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될 거. 또한 심지어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스데반처럼 어려움 가운데 박해 가운데 죽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서 정말 친구들에게, 스데반이 자기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친구들에게 다가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이 너희들을 정말 사랑한다,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 정말 사랑하고 계시고, 이 말들을 친구들에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교회로 같이 나가서 예배드리고, 그들이 정말 그 한 영혼이 여러분 돌아온다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들도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우리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